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은 마태복음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보물 있는 그곳이 네 마음에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말씀의 뜻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잘 연결하세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엄청난 재물을 주어 너의 창고를 가득 채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은 또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내 보물 있는 그곳이 네 마음에 있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마음이 어디 있는가를 여러분은 잘 몰라요. 왜냐하면 우리 뇌가 쏙이기 때문에 그래요. 잘 모릅니다. 내가 하나님을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내 마음이 온통 하나님한테 있는 걸로 착각하게 돼요. 근데 여러분이 돈 쓴 거 있죠? 리스트를 한번 쫙 뽑아보면은 내가 어디에 마음이 제일 많이 있는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께서 만일 아프리카나 아니면은 이 난민들이나 아니면 북한을 위해서 엄청나게 정말로 긍휼한 마음이 생기고 눈물을 흘리고 기도를 해요. 그런데 돈이 없는 사람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거기에는 보니까 돈 쓴 흔적이 없고, 예, 내 모피코트 사는 데는 한 2천만 원 썼다. 이러면 여러분 진짜 사랑하는 거는요, 쫓지 말아야 돼요. 아프리카가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사랑하는 건 모피코트예요. 이게 하나님의 계산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나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내가 엄청난 재물을 주겠다. 이 말은요, 예, 여러분이 만일 교회를 사랑한다 이러면요, 헌금 장부 보면 바로 압니다. 얼만큼 교회를 사랑하는가. 다시 말하면 1억 헌금했고 10만 원 헌금했는데 누가 더 교회 사랑합니까? 1억이 아니라는 거예요. 돈의 많고 적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가부의 랩도 돈이 제일 귀하다 했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돈이 1억, 여러분이 지금 현재 한 어떤 분에게는 한 100만 원 정도가 어쩌면 저에게 1억보다도 더 가치 있는 분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1억 헌금하고 여러분의 100만 원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100만 원은 너보다 훨씬 더 많이 했다. 이렇게 계산할 수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우리 예수님의 계산법은 많고 적음으로 계산하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계산한다는 거예요. 마음. 내가 정말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데서 내 마음,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을 하는가 이걸 보는 거지.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을 안 해버리고 내가 오히려 다른 걸 훨씬 더 나의 유익을 위해 써버리는 거죠. 모피코트 사입는다든가 이러면서도 우리 뇌는 우리를 속입니다. 예, 너는 교회를 사랑해. 너는 하나님을 사랑해. 여기에 쏙지 마셔야 됩니다. 정말 사랑한다면요, 재물이 갑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자식을 위해서 돈을 쓸 때 안 아깝습니까? 남편을 위해서 쓸 때 안 아깝습니까? 아니야, 50살 이상만 대답해봐요. 거의 90% 자식일 건데요. 네, 저는 남편이에요. 네, 유튜브 뜨거든요. 네. 이 자식한테는요, 생명을 줘도 주고 싶은 거야. 네, 생명을 줘도 주고 싶은 거예요. 그게 뭐냐면 사랑이에요, 사랑.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엄청난 재물로 내가 너의 창고를 채우겠다. 이 말은요, 이 하나님을 정말 사랑으로 꽉 채우면요, 이 돈이 다 어디로 가냐면요, 하나님이 눈물 있는 곳에 간다니까요. 하나님이 울고 있는 곳, 그 하나님 눈물을 닦이는 곳, 거기 쓰고 싶다니까요. 하나님이 교회를 향해서 울고 계시고, 하나님이 저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울고 있으면 이렇게 하는 거죠. 우리 연애할 때 생각해봐. 왜 울어? 한번 울어보면 생각 잘 안 나죠? 네. 30년 후를 뒤돌아봐요. 30년 후. 30년 전으로 뒤돌아봐요. 지금 그 남편이 어떻게 했는지. 막 울고 있을 때. 아, 지금 남편 아닐 수도 있어. 네. 막 울고 있을 때. 네. 울지 마. 네 눈에 눈물을 닦일 수 있다면 저 하늘에 별도 따줄게. 이게 사랑이라니까요. 지금 울어봐봐요. 한 대 맞는데. 재수없고 아침에 출근하는데 울고 있냐 이런다니까. 여러분 이 사랑이 그래서 어떠냐면 하나님 어디에다 재물을 주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저는 지금 말할 수 있는 게 이거예요. 나 아버지 지금 당장이라도 심장 가져가십시오.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에 내 목숨을 바치는데 0.1초도 투자하지 않습니다. 저는 정말 바뀌었어요. 예, 그리고 하나님 저한테 재물을 많이 주셨잖아요. 근데 돈 쓰는 거 보면요, 90%를 하나님 사랑을 그것에 다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한테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만드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줄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만드세요. 그것은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러면 그 사람한테 돈을 줄 수밖에 없어. 왜? 그 사람한테 돈 맡겨놓으면은 네, 돈 쓰는 게 뻔하거든. 돈 쓰는 게 뻔하거든. 어디 쓰냐면은 허랑방탕하게 안 쓰거든. 나의 사치를 위해서 안 쓰거든.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 확장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사람 더 구원할까? 여기 돈 쓰거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네가 정말 네 중심에 나를 사랑한다면 내가 너한테 해줄 수 있는 거는 엄청난 재물인 걸 알아야 된다. 쉽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믿음으로 살 때 네 가지가 일어난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 여러분 저는요 이 간증들을 너무너무 많이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이런 간증 내일쯤 돼서 다른 사람 간증들을 좀 나눠드리고 싶은데요. 요번에 미국 가서도 그런 간증들을 많이 듣고 왔는데 내일 한번 나눠드려 볼게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일까? 한번 정의를 내려보자는 거죠. 여러분 사랑한다, 이 사랑에는요 아버지를 배신합니다. 아버지의 나라도요 빼앗아서 남편의 손에 쥐어주는 게 사랑이에요. 뭔 말 이해됩니까? 사랑한다 이 말은요 그 사람 얘기를 듣는다는 거예요. 이게 사랑입니다. 이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 이것을 그대로 듣고 하나님이 하라는 걸 하는 거예요. 이게 사랑입니다. 그래서 정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보면요 하나님 말씀에 내가 정말 순종하는가, 이게 사랑이에요. 하나님 말에 내가 거역하고 불순종한다 이러면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지금 하나님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어저께 잠깐 봤습니다. 성부가 있다. 이것은 하나님이 만들어가는 거룩한 부자다. 하나님이 재물을 주신다. 누가 준다고요? 하나님이 재물을 주셔서 자 돈이 많은 사람이 성부가 아니라 그랬습니다. 세상과 다른 방법으로 돈을 벌고 세상과 다른 방법으로 돈을 쓰는 사람, 세상과 구별된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사람 재물이 많아진다 그랬습니다. 주께서 축복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자 속부가 있다 그랬습니다. 이 속부는 누가 재물을 주냐면은 세상이 재물을 줍니다. 세상. 그리고 성빈이 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스스로 가난하기로 결정한 사람이 있다 그랬습니다. 속빈이 있다 그랬습니다. 세상에 속해 있고 가난한 사람들이 있다. 이렇게 네 가지 스타일의 사람들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우리가 보았던 것은 삼각형 그림 중에 하나님은 온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온 땅 안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사람들 안에 누구를 부르냐면 하나님의 사람,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스스로 가난하게 결정한 성빈들, 예수님이죠. 사도 바울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예요. 엘리사와 엘리야입니다. 자, 이 성빈들 한번 보십시오. 자, 보십시다. 예를 들어 봅시다. 여러분 엘리사는 엘리야의 후계자입니다. 이 성빈들의 스타일을 한번 보세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위해서요 모든 것을 내려놓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 성빈들 중에는요 굉장히 학력이 좋은 사람, 세상에 나와서 사업을 하면 굉장히 잘할 사람, 이런 사람도 무지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부르셔요. 그럼 그 모든 것, 나의 하고 싶은 것들, 나의 비전들, 나의 꿈들, 이거 다 주님 앞에 내려드리고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주님, 주께서 저를 부르셨다면 제가 주의 종 되겠습니다. 이래서 주의 종 돼가지고 어떤 사람은 목사로, 담임 목사로, 어떤 사람은 선교사로, 또 어떤 사람은 그냥 선교단체 전임 간사로 이렇게 갑니다. 이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온 땅에 다 보냈습니다. 온 땅에, 전 세계 안에 다 보냈습니다. 이렇게 보내놓고 자, 이 사람들을 어떻게 부르는가 보세요.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말했습니다. 너는 이제 너의 후계자 다음 성빈을 불러라. 엘리야는 철저히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했던 사람이죠. 엘리사를 불러라 그랬습니다. 그 엘리사를 부르러 가보니까 엘리사가 소를 12겨리를 가지고 밭을 가던 사람이에요. 다시 말하면 부농이라는 거예요. 엄청난 부자라는 거예요. 엄청난 부자를 지금 성빈으로 콜링하는 순간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사람들에게는요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사역비 걱정하지 마라 내가 줄게 해서 이 사람들은 돈 안 벌어요. 이 사람들은 돈을 쓰는 사람입니다. 우리보다 더 많이 쓰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서
이 성빈 엘리사가 성빈 엘리야가 성부한테 갔어요. 엘리사, 너 하나님 부르신다. 이럴 때 이 엘리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알았습니다 하고 그걸 잡아버렸어요. 소를 자기가 밭 갈던 소를 잡고, 그 소가 멍에가 있을 거 아니에요. 밭을 갔던 멍에를 다 뽀셨습니다. 그걸로 불로 뗐죠. 그리고 소를 삶았습니다. 그리고 동네 다 나눠줬어요. 그리고는 따라가겠습니다 이랬습니다. 여러분, 이 행동이 뭐냐면 이거죠.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 그 성빈의 자리, 하나님의 사람으로 산다는 것, 녹록지 않다는 거 알죠? 외롭고 모함받고 시기 질투받고, 그리고 또 철저하게 굶주림이 있을 때도 있고, 정말 이런 고독하고 아무도 안 알아주고 홀로 가는 길입니다. 그때 아이고 집에 12마리 소도 있고 밭도 있고 있는데 힘들어서 안 되겠다, 보따리 싸가지고 다시 농사지로 가야 되겠다, 이럴 수 있잖아요. 안 돌아오겠다는 거예요. 소를 잡았다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이 부르신 이 성빈의 자리를 떠나서 다시 내가 세상으로 나와서 사업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농사짓지 않겠다는 거죠. 그 결단이라는 거죠. 목숨을 건 결단을 하고 간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 따라갔습니다. 그래 길갈에 도착했죠. 그래서 엘리야는 선교사 훈련학교를 운영했습니다. 길갈에 도착해서 자 섬기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니 여기 있어라. 스승님 어디 가려고요? 나는 베델로 좀 가야 된다. 절대로 저를 두고 못 갑니다. 저는 스승님 따라가야 썩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엘리사가 하나님이 부르신 이 자리는 나의 능력, 나의 힘, 나의 지혜, 나의 방법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 없다는 걸 아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 당신의 기름 부음을 받지 못했다는 거죠. 이거 받아내야 되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사역하려고. 여러분, 하나님의 성빈들, 지금 여기 앞으로 될 성빈들이 있고 이미 된 성빈들요, 내 방법 한계 부딪힙니다. 내 지혜 한계 부딪힙니다. 열매 일정 기간이 있을 수 있죠. 못합니다. 성빈들은 받아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에요. 그래야 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따라붙어가 베델에 도착했잖아요. 그것도 선교사 훈련 학교를 또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죠. 네 베델에 좀 있어라. 스승님 어디 가는데요? 내 여리고 좀 가야 된다. 절대로 나를 두고 못 갑니다. 또 따라붙습니다. 끝까지. 뭡니까? 끈질기. 나는 그거 받지 않고는 하나님 사역 못합니다. 끝장을 봐버리죠. 여리고 또 따라붙었어요. 야, 니 끈질기네. 나 좀 어디 가야 된다. 어디 갑니까? 요단강 건너간다. 못 갑니다. 저도 요단강 따라붙어야 됩니다. 와, 여러분 이게 뭐겠어요? 성빈의 자세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니 진짜 원하는 거 뭐고? 이러니까 그때서야 나옵니다. 스승의 능력에 갑절요. 자기 유익 때문에 구했겠습니까? 아니요. 자기의 그 대가 지불하는 그 모든 대가 지불을 뒤로 하고,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성빈,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렀는데 정말 하나님이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우고 싶은 거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했던 거죠. 하나님의 기름 부심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걸 받아냅니다. 그리고 딱 엘리야보다 2배로 쓰임 받습니다. 이런 사람이 성빈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 건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온 땅에 하나님 다 보내놓고 이 사람들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이 사람들 사역비를 하나님이 공급하신다고 명확하게 약속했는데요, 이쪽으로 공급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재물을 받는 이 사람으로 공급해가 이쪽으로 준다는 거죠. 여러분, 이 돈의 흐름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럼 이게 성경에 있는가? 이렇게 흐르는 게 있다는 거예요. 내일 좀 볼라 그래요. 무슨 말 이해됐죠? 하나님은 성부에게 재물을 주시고, 성부인 사람은 넘치는 재물. 성부는 어떻다고요? 창고가 넘치게 된다고요. 성부는 창고가 넘치게 되는데, 이 넘치는 이거 누구한테 주라고요? 네, 성빈들한테 줘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라 했는데, 홍성근 목사님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정말 이거는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했죠. 여러분의 창고가 넘치는 그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 얘기를 했어요.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때 이 메시지를 꼭 기억하고 절대로 큰 창고를 집지 마십시오. 이랬다니까요. 제가요, 진짜 목숨을 걸었기 때문에, 아멘! 넘친다는 말은 일단 55빚을 갚는 거예요.
그리고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날 헌신했습니다. 아버지, 정말 저의 창고가 말씀대로 넘친다면 50빚이 갚아지고 정말 내 창고가 넘친다면 저요 넘치는 거 이거 안 먹어요. 진짜 넘친다면 이 넘치는 거 진짜 성빈한테 준다니까요, 하나님 하고 헌신했습니다. 정말 성부의 삶을 헌신했죠. 근데요, 그렇게 빨리 넘칠지는 몰랐어요. 4년 반 만에 이제 50억 빚을 갚았습니다. 이제 빚 갚는 얘기 해줄게요. 50억 빚을 갚으면서 그날 통장에 50억 빚 마지막 갚는 날 통장에 장고라가 남았어요. 그걸 딱 보니까 1억 2천만 원이 남았어요. 빚 50억 다 갚았는데도. 이제 처음으로 창고가 넘쳤죠. 한 달 생활비는 300이면 떡을 치는데, 그래 처음으로 창고가 넘쳤는데 1억 2천만 원 보는 순간요, 홍 목사님 강의 까마득하게 다 잊어버렸어요. 네, 시간이 너무 많이 흘러서 4년 반이라는 시간. 그리고 여보, 우리 신랑 불렀어요. 나 오늘 빚 50억 다 갚았어. 1억 2천만 원이나 통장에서 남았어. 우와, 축하한다. 여보, 내가 당신 내 때문에 고생했는데 1억 2천만 원짜리 차 사줄 거야. 죄송해요. 잊어버렸어요. 홍 목사님이 이랬거든요. 반드시 창고가 넘치는 날이 올 때 그 넘치는 거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세요. 정말 여러분 창고 부셔버리고 큰 창고 지어가지고 이 넘치는 것까지 몽땅 먹겠다고 창고에 제치지 말아야 되거든요. 근데 어쩌면 그렇게 잊어버리냐. 그리고 우리 신랑은 선교사가 돼가지고 또 그거 잊어버리면 어떡하냐. 여보 고마워. 아니 나는 또 잊어버렸다 쳐도 그렇지. 그래가 우리 신랑이 이제 매주 카달로 가져오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벤저, 내일은 BMW, 아우디. 여러분 그때 당시에 지금 수입차가요 4, 5년 많아졌지요. 10수년 전에 수입차도 없을 때 그때 1억 2천만 원 차는요 대한민국 1% 정도 돼야 타는 차예요. 그러면서 막 그때 당시에 제가 60평 아파트에 살고 있었습니다. 큰 방이 이렇게 생겼어요. 길쭉가 60평이니까 여기가 침대를 놨고 여기가 이제 문이고 여기에서 1.5m 떨어져 가지고 여기까지 뭘 놨냐면 농장을 놓고 여기 사람 한 사람 들어가게 커튼 쳐놓고 여기서 문 열어보면은 농하고 침대밖에 안 보여. 뒤에는 뭡니까? 지성소. 네. 늘 아침에 일어나면은 그 뒷 공간에 가서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부럽죠? 여러분 안 나와. 공간이 안 나와. 60평 이상만 나와. 여러분은 여기 못하고 베란다를 트야 되겠지. 이 성부의 여유로움 아니겠어요? 여러분 부러워해야 돼 나를. 네, 부러워해야 돼. 그래가지고 이제 아침에 늘 여기 가가지고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저한테 거의 별로 말씀하신 적 없거든요. 그 적숙 들어가지고 엎어져 있는 거죠. 비몽사몽간에 일단 눈 떴다면은 일단 사람하고 얘기하기 전에 하나님한테 먼저 얘기하기로 내가 헌신했거든요. 딱 들어가서 주님 종이 왔습니다. 네. 오늘도 말씀하십시오. 그러면 종이 듣고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근데 거의 말씀 안 하셔. 네. 그렇기 때문에 늘 습관이에요 그냥. 주님 그날도 그냥 습관처럼 주님 이러면 주님 이래요.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 말씀밖에 안 해요. 그럼 늘 똑같은 말.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좀 억울한 일 있을 때는 딸아 내가 너를 이해한다. 그 외에 별 말씀 안 하세요. 근데 뭐 인사인가? 주님 늘 인사인가? 이런 생각하고 그 별로 얘기 엄청 못 듣거든요. 그날 엎어져가 주님 이래가지고 엎어져 있는데 미시나 이랬는데 딱 주님 음성이야. 내가 알잖아요. 벌떡 일어나 앉았죠. 주님이시여든 말씀하십시오. 종이 듣고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이러는데 주님 미시나 아주 부드러운 음성이었습니다. 내가 너에게 맡겨놓은 1억 2천 있지? 헐 뭐라고요? 내가 너에게 맡겨놓은 1억 2천 있지? 빚 갚을 때까지는 입 다물고 있더니 그만 벌써 줬버렸잖아요 우리 신랑. 줬다 할 수가 없어가지고 예 이러니까 그거 4명의 선교사 이름을 다 가르쳐줬어요. 이 4명의 선교사 이름을 가르쳐주면서 그들의 발이 되게 해라. 3천만 원짜리 차를 4대 사가지고 파송해라 이래. 엄마 큰일 났어 이제. 그래 그때는 이제 나는 여기서 기도하고 새벽이니까 이제 거실에 나가면 이
이 60평 그 전체 벽면에 그 거실에 여기에 제가 세계 지도를 그려놨거든요. 그 여기에서 이제 우리 신랑과 우리 아내는 붙어가지고 8개국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예, 그리고 나가보니까 우리 신랑은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유진이는 씻고 있고. 유진 아빠가 기도에서 나왔잖아요. 보니까 애가 벌써 심각하잖아. 왜? 이러니까 나 하나님 엄청 들었는데 요만저만해 이러니까 저는 우리 신랑이 너무 좋아할 줄 알았어요. 근데 우리 신랑이 이러대요. 님만 하나님 엄청 듣나? 야, 뭔 선교사 이래요. 네. 미진아, 이 중요한 걸 님만 듣냐? 야, 이렇게 중요한 건 가족 전체가 들어야지.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 이게 진짜 하나님 음성인지 검증해야지. 선교사 돈 앞에 타락하는 거 잠깐이야. 그러자고 이렇게 됐죠. 그래가 이제 유진 아빠가 유진아 빨리 나온나. 그래가지고 유진 나왔어요. 유진아, 우리는 항상 중요한 거 3명이 결정하거든요. 네 33.3%의 오늘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거 알지? 이렇게. 엄마 말씀 잘 들으라. 그리고 엄마가 지금 말씀하는데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 엄마 말씀이 진짜 주님의 음성인지 구분해야 된다. 네 정신 바짝 차려야 된다. 이제. 어머니 말씀해 주세요. 근데 요만저만하게 들었다 얘기했죠. 그때 얘가 초등학교 아마 고학년인가 이렇게 됐을 것 같아요. 중학교 1학년 아니면 초등학교 고학년 요 정도 됐을 것 같아요. 예. 근데 이 아이가 내 말을 쫙 들으니까 유진 엄마가 오늘 하나님한테 이런 음성을 들었지. 이래 나누니까 얘가 갑자기 엄마 예배 안 드려도 돼요. 어머니가 말씀 나눌 때 위로부터 나는 기쁨의 영이 임했어요. 기쁨의 영. 내 영이 기뻐요. 이렇게 기쁠 수가 있습니까? 나는 기쁨의 영이 있어요. 와, 이 내 영이 이렇게 기쁩니까, 어머니? 그거 하나의 음성이에요. 뭐 예배 꼭 들어야 하나의 음성 압니까? 아빠는 어때요? 이미 70% 끝났어. 네. 그 아빠는 이렇게 말했어요. 나 한번 보고 유진아 아빠도 그랬지. 처음부터 기뻤지. 그리고 아빠가 오늘 저녁에 배운 대로 저녁에 노예 파송식을 하자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재물 줄 때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보기에 옳은 태도 있는 그 사람에게 주겠다 했죠. 그 첫 번째 옳은 태도입니다. 적고 외우셔야 됩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이 옳다라고 인정하는 태도는 이거죠. 재물에 노예되지 않고 재물을 노예로 다스린다. 뭐라고요? 재물에 노예가 되지 않고 재물을 노예로 다스린다. 이게 첫 번째 옳은 태도입니다. 이 태도를 여러분께서 가지시는 것이 하나님이 첫 번째로 옳은 태도다 이러는데 이 태도로 여러분이 살려면 어떤 훈련을 해야 되냐면 믿음으로 사는 삶을 훈련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사는 삶. 믿음으로 사는 삶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 이게 믿음으로 사는 삶 아니겠습니까? 자, 이런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말씀했어요. 네, 뭐라고? 너 그 1억 2천만 원 가지고 4명의 선교사한테 차를 사서 파송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럼 내가 결정하는 것은 네, 순종하기로 결정하면 되는 거죠. 이건 내 의지의 결단입니다. 나는 이해할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이 그런 걸 부탁하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음성 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저녁에 이제 유진 아빠가 노예 파송식을 하자 이러면서 여러분 노예라는 건 뭡니까? 예, 돈 주고 내가 사가 왔는데 그 노예의 모든 수고 산으로 들러 논으로 바다로 어촌으로 다 보내가지고 수고의 모든 수확은 다 내 거죠. 주인 거잖아요. 똑같습니다. 내 대신에 일 시키는 거죠. 내가 할 수 없는 그것을 돈을 시켜서 하나님 나라 확장시키는 거죠. 나는 아프리카에 맑은 물을 공급할 수 없지만 나의 노예 3천만 원만 파송해 놓으면은 우물이 돼서 계속 물을 길러내죠. 네, 이게 내 대신에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내 대신에 지금 선교사에 발휘돼 가지고 온 땅을 다니면서 일하는 거죠. 이게 돈을 명령해서 노예로 부린다. 지금 이걸 이제 홍성근 목사님한테 배웠다는 거죠. 저녁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봉투를 4개를 만들었죠. 1번,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땅이요 아프리카였습니다. 그리고 나라는 탄자니아였습니다. 탄자니아. 그리고 선교사의 이름은 실명입니다. 내가 최고 좋아하는 선교사 인시안 선교사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3천만 원을 제가 집어넣었죠.
그리고 봉투 4개를 만들고 그날 저녁에 집 식구가 모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배하기 시작했습니다. 너는 가라 아프리카로 인시안 선교사에게 발휘되라. 이렇게 해가 4사람 선교사에게 파송했습니다. 그리고 저는요, 하늘은행 장부에다가 하나님께 헌금한 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거 적어놨습니다. 몇 월 며칠 인시안 선교사한테 3천만 원. 왜? 갚아달라 이거죠? 내가 했으니까. 잘 장부 정리를 잘해야 돼요. 장부 정리를 잘 해놨죠. 그리고 3년이 지났어요. 잊어버리고 있었죠. 그 3년이 지났고 나는 더 부자가 됐죠. 그런 상태에서 이 인시안 선교사님이 우리 부부를 탄자니아 베이스로 초청했습니다. 거기에 청년들에게 강의 티칭을 해달라는 거죠. 그 유진 형제하고 나하고 원석 형제하고 이 3명이 어디를 갔냐면 탄자니아로 가게 됩니다. 근데 탄자니아로 가가지고 이제 섬기는데, 네, 그 탄자니아 그때 당시만 해도 전 세계에서 2번째로 못 사는 나라. 그러니까 비포장으로 해가지고 산 비틀 올라가가지고 보니까 베이스가 산 중턱에 있는 거죠. 딱 들어가니까 안 봐도 탁 보이는 게 뭐냐면은 3년 전에 파송한 그 녀석이 저기 멀리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혹시 선교사님께 미진 간사님이 파송한 그는 맞습니다 이러는 거야. 근데 딱 보는 순간 내 안에 긍휼한 마음이 생겼어요. 그때 온도가요 영상 50도 그때 온도였습니다. 저는요 진짜 숨이요 턱까지 턱턱 막혔습니다. 근데 제가 얼마나 수고를 3년간 했는지 보니까요 이미 아마 애가 지쳐가 눈탱이 밤탱이 돼 있어요. 라이터 다 깨지고요 그 비포장 도로에서 궁뎅이 반바 다 떨어져 부었고 이런 상태에서 애가 만신창이가 돼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가까이 가보니까 뒤에는 옥수수 가루 20kg짜리가 또 실려 있어요. 그러니까 얘가 그 50도 되는 데를요 돌아다니면서 오만 일을 다 한 거야. 그 굶어 죽어가 있는 사람 다 배달해가 먹여 살려놓고 말라리아로 자빠져 있는 애들 다 실어가지고 고쳐놓고 이런 일을 3년간 쉬지 않고 했는 거죠. 그리고 지금도 하고 있는 거죠. 그 딱 보는 순간 나보고 저 20kg 옥수수를 내가 들고 저 집에 배달하고 와라 이러면 내가 안 죽었겠나? 순교 안 하겠나? 네, 그날 더위 먹어서 순교 안 돼. 이걸 3년간 매일 했단 말인가 생각하니까 갑자기 눈물이 울컥하는 거죠. 너무 고마워서 내가 할 수 없는 그걸 얘가 나는 3천만 원밖에 들인 게 없는데 이 아이는 너무 큰 일을 했구나 이런 생각이 그냥 드는 거죠. 이야, 니 내보다 낫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내가 칭찬해 주려고 니 내보다 낫다 이래가 내가 가가지고 이제 칭찬해 주고 이러려고 하는데 여러분 이거요 저의 모든 감정은요 정인이 있어요. 요거 정인이 없대. 천국 가서 물어봐요. 근데 뭐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놀라운 게 나타났어요. 링 있죠. 홀라프링 같은 게 내 머리 위에 나타났어요. 이게 내가 보이는 거예요. 그 제가 영적인 사람이 아니거든요 별로 그렇게. 근데 링이 보이는 거예요. 뭐지? 영적인 사람이네. 하나님 나보고 영적인 사람이네 지금. 너 영적인 사람이다. 영적인 사람은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다. 너보 정정하랍니다 지금. 네. 이 훌라프 링이 이렇게 떴는데 이 링이 가만히 보니까 바람이에요. 그래서 이게 바람이지? 내 눈에만 보이는 거죠. 조금 지나니까 이 바람이 나선형으로 바뀌더만요. 그리고 내 몸통에 들어와요 이 바람이. 그 들어갔다가 나갔다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혹시 이게 성령일까? 하나님의 임재일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뭐 성령 받고 하나님의 임재 받고 불 받을 때 떼굴떼굴 굽을고 뭐 감정이 업되고 이러는데 나는 그런 게 하나도 없어. 그냥 나는 나야. 뜨거운 것도 없고 찬 것도 없고 기분이 좋은 것도 없고 기분 나쁜 것도 없고 그냥 나야. 그러니까 너무 이상하잖아요. 다른 사람 체험하고 너무 달라. 뭐지? 그냥 완전한 나. 요만큼도 변함없는 그냥 나. 근데 눈에만 그게 보이는 거죠. 그리고 내가 너무 덥기도 하고 그래 이제 집에 들어가려고 손을 거두고 들어가려는데 손이 안 떨어져. 안 움직여져. 이상한데 하고 발을 떼려니까 발이 붙었어. 발이 안 움직여져. 몸을 흔들어도 안 움직여져. 근데 정신은 말짱한 나야. 그 제가 너무 그게 이상하잖아요. 무슨 성령의 경험이 이런 것도 있나? 이러고 있는데 입으로 뭘 뗄라 해도 말도 안 나오고 이런 상황이 1, 2분이 지속되는 거예요. 그 땡볕에서 말할 수 없는. 근데 가만히
가만히 있는데 그 바람 있죠. 그 바람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 바람 안에서 나온 음성이에요. 미신아, 네가 파송한 이 노예의 모든 수고는 그날에 내가 너의 상급으로 기록했다. 그 연이어서 나온 그 목소리가 너와 함께 수고한 인시한 선교사의 상급으로 기록했다. 여러분,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저는 제 상급이 3천만 원인 줄 알았어요. 내가 하나님 나라에 헌금한 거 이게 상급인 줄 알았어요. 근데 이 3천만 원이 수고한 건요 3억이 넘거든요. 얘가 수고한 거는 영혼 구원한 거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내 재물로 말미암아서 얘가 수고해서 거둔 모든 영혼의 소득들을 하나님의 계산법은 그날에 내가 너의 상급으로 다 지급하겠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하나님이 배가로 계산할 줄 몰랐어요. 상상도 못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요 한국 와가지고 한 놈을 더 파송했잖아요. 그리고 헌 목사님한테 쫓아갔습니다. 목사님, 제가 이렇게 하나 음성 들었는데 성경적 근거가 있습니까? 내가 고신 4대잖아요. 헌 목사님이 성경적 근거를 쫙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정확한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하나님 계산법이라고. 그리고 제가요 그때 알은 거죠. 하나님이 저한테 은혜 베푸신 거예요. 뭐? 여러분, 분명히 여러분 이 큰 창고 이 지을 만한 상황이 옵니다. 여러분의 창고가 넘치는 그 순간이 생각보다 빨리 올 텐데 제발 큰 창고 짓지 마세요. 넘치는 거 가지고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데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은 축복하는 겁니다 했는데 잊어버리더라고요. 여러분, 저는요 모든 게 실수야. 모든 게. 주님이 나를 쓰는 건요 천적인 은혜라니까요. 근데 오늘 나 같은 사람 또 있대. 한번 볼래요? 누가복음. 여러분 인생 가운데 이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이 창고가 넘치는 날이 속히 올까요, 안 올까요? 반드시 옵니다. 뭐 때문에요? 하나님 나라 확장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 날이 반드시 오는데 여러분, 성부는 그럼 하나님이 정하실까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는 성부다, 너는 성부다, 너는 성부다 이렇게 안 한다는 거죠. 선택은 저와 여러분의 몫이라는 걸 말씀하는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 나처럼 헌신한 사람이 있었어요. 아버지, 제 창고가 넘친다면 정말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온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이곳에 제가 제 재물을 정말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한 사람이 생겼어요. 그 하나님이 축복하죠. 3천 구절에 있는 이 재정에 대한 모든 말씀은요 하나님 100% 농사꾼 비유로 말씀하셨다는 걸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다 농사꾼 비유로 말했습니다. 심고 거두는 걸로 얘기했습니다. 너희들이 재물을 심고 재물을 거둘 것이라 말했습니다. 돈을 얘기하면서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둔다 말합니다. 하나님은 농사꾼 비유로 재물에 어떻게 불어나는가를 설명하는데 오늘 하나님이 또 농사꾼 비유, 여러분 비유로 말하는 모든 거 하늘나라의 비밀인 거 아세요? 비유로 말하는 모든 것은 하늘나라의 비밀이고요. 하늘나라 비밀은 깨닫는 자만 깨닫고 못 깨닫는 자는 못 깨닫게 하는 게 비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은혜가 필요해요. 이 비밀들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필요한데 오늘도 이게 비밀이에요. 누가복음 12장 16절에요 하나님께서 성부로 헌신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 축복하기로 결정했죠. 여러분, 이 농사는요 눈에 보이는 농사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은 농사 짓고 있습니다. 시간을 드리고 여러분 은사와 여러분 재능들을 우리가 심죠. 그리고 거두는 거는 열매를 재물로 거둡니다. 우리가 직장에 쓰든 우리가 사업을 했으든 몽땅히 농사 짓고 있는 거죠.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그 한 농사꾼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16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얼만큼 풍성했느냐?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여기까지 보세요. 농사꾼이 있는데 여러분 씨를 뿌렸습니다. 우리가 시간을 심었습니다. 똑같이 우리가 사업을 합니다. 거기에 열매 주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은요. 신명기 8장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요 열매를 거두시게 할 때 재물 얻을 능력을 충만히 부으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요. 자, 어쨌든 이 농사꾼은 무슨 농사 지었는지는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부으셨습니다. 풍성한 수확을 주셨습니다. 얼만큼 주었나가 보니까요
와, 내 창고가 작네,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하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얼마큼. 여러분, 창고의 특징은 뭡니까? 버는 것보다 항상 크게 짓는다. 그러니 내 창고를 채워버리고 더 채워버리고 가득 채워가지고 엄청나게 넘치게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하나님 봤죠? 왜? 성부를 헌신했기 때문에 하나님 엄청 축복했습니다. 그리고 그 농부 보고 있죠. 저와 여러분 농부입니다. 보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뭘 선택하는가 봤죠? 예, 저도 선택했습니다. 이렇게 하리라. 뭐 우리 신랑 1억 2천 차 사주리라. 똑같은 선택이죠. 큰 창고 짓는 선택을 오늘 이 사람 보세요.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결정했습니다. 이제 이 본인의 결정입니다. 자, 뭘 결정? 성부를 결정하는지 속부를 결정하는지.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리라. 그리고 내 영혼에게 이르되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먹고 쉬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여러분 어째 생각합니까? 자, 이 지금 축복이 어디서부터 왔는데 하나님이 부어주시고 정말로 이 넘치는 창고를 가득 채우게 해가지고 정말 이 하나님의 나라에 이 사람들한테 보내서 하나님 나라 확장하고 싶었는데 딱 부어주고 하나님 기다려 보시는 거죠. 뭘 선택하는지. 보니까요, 선택을 뭘 했냐면 이 창고 부셔버려라. 그리고 엄청난 창고 짓자. 그리고 여러 해 먹을 동안 쌓아놓고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자. 이렇게 했다는 거죠. 자, 여러분 이렇게 안 할 자신 있습니까? 네. 아니, 묻는 거예요. 왜? 이 날이 옳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메시지를 들었어요. 홍성근 목사님 들었어요. 이 날은 속히 옵니다. 여러분, 이 큰 창고 짓지 마십시오. 그랬는데 잊어버려 큰 창고 지었는데 하나님이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말씀해 주셨죠. 뭐라고? 미진아, 내가 맡겨놓은 거 이거 하나님 나라에 써라. 나한테 기회를 주신 거예요.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셨죠. 근데 참 감사하게 제가 미련하지 않았던 거죠. 아버지 하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제가 하나님 음성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이런 일이 올 거거든요. 큰 창고 짓는 사람 분명히 나타날 거거든요. 그러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창고를 넘치게 채우는 이유는 여러분 하나 잘 먹고 잘 살아라는 건 성경 전체에서 없습니다. 내가 너를 축복하고 너도 잘 먹고 잘 살고 너를 통해서 다른 사람도 잘 먹고 잘 사는 거, 이게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죠. 20절에 어리석은 자야,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 내가 네 영혼을 찾겠다. 그러면 네가 준비한 것 누구 것이니? 이렇게 말해. 누구 것이니? 질문합니다. 네 큰 창고에 가득 차는 거 누구 것이니? 이러면서 속부에 대해서 정의합니다. 속부는 21절이 속부에 대한 정의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자기를 위해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구나. 엄청나게 재물 줘놨더니 한다는 짓이 뭐라고요? 자기를 위해서 큰 창고 짓는 거, 하나님께 대해서는 인색한 거. 엄청나게 줬더니 어떠냐면 하나님 돈 떼인 거. 하나님 그 사람 더 축복할 수 있을까요? 어렵겠죠. 예. 왜? 자기를 위해 쌓고 또 쌓고 또 쌓고 또 쌓고 하다 보면요, 재물은 죄를 만들어내요. 놀랍게도. 그러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겠어요? 참 어리석다. 네 오늘 밤 죽어볼래? 그러면 만에 죽는다 친다면 네 만난 상고 누구 거 되니? 지금 이 질문하고 계신 거예요. 참 놀라운 질문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고, 하나님께서는 너무 인색하다. 하나님께는 이런 자가 속부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속부의 정의 첫 번째가 뭐라고요?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는 인색한 자. 이 사람들은 죄송해요, 하나님의 재물 받을 생각하지 마셔야 됩니다. 이 사람은요, 내일 보겠지만요, 있는 재물까지 하나님께서 거두시겠다고 말합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이 사람들을 이유를 말합니다. 내일은 성경적 기반으로 다 볼 것입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있는 재물도 내가 거둘 것이다 하는데, 그 거두는 게 뭐냐면 너를 위해서 거두겠다 말합니다. 너를 죄짓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있는 재물까지 거둬서 내가
의인한테 주겠다고 하나님이 성경 전체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이 보통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떠냐면은 이 사람 타락하고 이 사람 잘못되는 거 하나님께서 방지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재물을 거둬서 방지하는 거예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라. 그게 성경 전체 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내일 좀 더 보고 싶은 거. 예. 오늘은 이제 속부에 대해서 먼저 첫 번째 정의만 본 것이에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요, 하나님은 정말로 성부 되기를 원하시거든요. 예. 성부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디모데전서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입니다. 예. 하나님은 성부들한테 명령합니다. 오늘 여러분 정말로 이 성부 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이 명령을 받아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입니다. 자, 17절에 이렇게 말하죠.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이 말은요, 이때 부한 자들은요 뭐냐면은 성부를 말합니다. 부자들, 내가 이 세대에서 성부들에게 명하여, 명령한다. 첫 번째, 마음을 높이지 말라,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이 돈이 많으면 교만해지니까. 첫째, 교만하지 마라. 둘째,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라. 자, 보세요. 정함이 없는 재물이다. 네가 지금 그 재물을 가지고 있지만 너한테 정해져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것을 내가 옮길 때는 항상 옮겨질 수 있다는 겁니다. 너한테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네가 재물에 소망을 둘 때는 네가 실패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재물을 주시는 하나님께 얼만큼 주냐? 모든 것을 후히 주시고 누리게 하신다. 이게 하나님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후히 주시고 누리게 하신다. 자, 모든 것을 후히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그 이유를 또 한번 볼 거예요. 이 모든 것을 후히 주시고 누리게 하신다. 먼저 너부터 모든 것을 후히 줄 것이고 너부터 누리게 할 것이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는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그래서 너에게 그렇게 모든 것을 후히 주고 누리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만 오직 소망을 두라. 세 번째,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라. 네 번째,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고 너그러운 자가 되라. 이게 성부들에게 하나님이 요청하는 성품입니다. 성부들이여, 이런 성품을 가져라. 교만하지 말 것이고 소망은 오직 하나님께 둘 것이고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할 것이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고 너그러운 자가 되라. 이것이 장래에 너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는 것이다. 성부들한테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거죠. 자, 하나님이 후히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그 하나님 한 번 더 봐보십시다. 고린도후서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말씀 한 번 더 봐보십시다. 자, 고린도후서 8장 말씀 보면 하나님이 왜 그렇게 모든 것을 후히 주시고 누리게 하시고 넘치게 하시고 선한 일을 많이 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8절 말씀에, 고린도후서 9장 8절에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에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나라의 원칙을 얘기합니다. 자, 잘 봐보세요. 모든이 네 번 들어가는데 하나님이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에 넘치게 하게 하시기 위해서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넘치게 하시고 모든 일에, 모든 착한 일에 모자라고 부족함이 없어서 모든 착한 일을 하지 못하게끔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하기 위해서 모든 은혜를 너희들에게 다 넘치게 할 것이다. 너희들이 필요하면 지혜를, 너희들이 필요하면 능력을, 너희들이 필요하면 은사를, 너희들이 필요하면 재물들을 넘치게 해서 모든 착한 일에 넘치게 할 것이다. 그러면서 설정 뭐라고 말합니까? 9절에 가난한 자들에게 좀 주라. 이 말 슬쩍 있죠? 그럼 하나님 마음 다 보이죠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너희들이 착한 일에 선한 일에 너희들이 해라. 너그러운 자가 되라. 이러면서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모든 것을 넉넉하게 주어서 너희들 모든 일에 모든 착한 일에 넘치게 하기 위해서 너희들에게 모든 은혜를 내가 너희들에게 부어줄 것인데 이러면서 자기 마음을 살짝 보여주는 게 뭡니까? 가난한 자들한테 너희들이 주는 것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 보이는 거죠? 하나님 마음. 내가 너희들한테 재물 많이 줄 건데 누구한테 주라? 좀 가난한 자한테 나누어 주라.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게 하나님 나라의 원칙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부들한테
알아요. 여러분 창고가 반밖에 안 찼는데 어떻게 모든 착한 일이 넘치게 합니까? 내 창고가 반밖에 안 찼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성부들에게요,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부들은요, 다른 사람하고 다릅니다. 재물에 있어서 결핍이 없어요. 먼저 누리게 하십니다. 성부들 수입차 타도 되느냐? 네, 되죠. 나 타고 있는데. 10%로 타겠다는데 90% 넘주고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네? 10%도 넘 못 주면서 수입차 빵빵히 타고 있으면 그거 하나님부터 혼낼 거야 아마. 그렇지만 나는 90% 남주고 10%로 수입차 타겠다는데 신랑도 수입차 타고 나도 타고, 누가 나한테 욕해봐라 이거예요. 욕해봐라. 10%로 내가 수입차 타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나한테 말씀하시길 된다라고 말씀하셨고 수입차 타라고 말씀하시고 튼튼하다. 네. 근데 비싼 건 안 타. 겸손한 폭스바겐 타는 거. 네. 네. 그러니까 하나님 저한테 누릴 수 있는 권한을 줬다는 거예요. 10%로도 여러분 벤츠 탈 수 있으면 타십시오. 그럼 뭐가 문제되죠? 네. 그런데 어떠냐면은 탈 행편도 안 되면서 땡볕을 내가면서 타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돈 문제, 이 문제는요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이 돈 문제, 왜 이렇게 돈 문제를 얘기하냐면 지금 내 돈 문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한 번 더 말씀 보십시다. 여러분 마가복음 말씀 보십시다. 마가복음 10장. 여러분 돈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이 왜 이렇게 심각하게 계속적으로 말하는지. 자, 마가복음 10장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마가복음 10장에 여러분 1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자, 중요한 거. 자,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무엇을 얻겠습니까? 영생. 자, 여러분 이거 다 알죠? 영생. 이 사람은요 재물 많은 부자인 거 아시죠? 재물 많은 청년이 주님한테 와가지고 무엇을 얻고 싶었냐면 영생을 얻고 싶었어요. 정말 영생, 영원한 천국 가는 거, 저와 여러분이 얻은 거, 그거 지금 얻고 싶었어요. 그런데 주께서 그 사람을 봤습니다. 그 청년을 딱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증언 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분을 공경하라. 왜 그 말 했을까요? 주님이 아시죠 이미. 이 청년이 그걸 다 했을 거라고 아는 거예요. 이미 아셔요. 그래 하지 말라니까 청년의 대답이 나는 어려서부터 그걸 다 지켰습니다. 이게 지금 청년의 대답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이미 알죠. 얘가 지켰다는 거 알아요. 이거 말하려고 하신 게 아니에요. 이걸로 천국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거 말하려고 영생을 얻는데 이걸 대답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진짜 대답하고 잘한 거 그거 칭찬이에요. 이거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2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정말 이 청년을 사랑하는 마음이 예수님이 그 위에서부터 올라왔죠. 그리고 정말 영생을 주고 싶었죠. 그리고 이 청년한테 진짜 하시고 싶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게 뭡니까? 너 있는 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이게 진짜 예수님이 하고 싶었던 말이죠. 그러니까 이 청년이 슬픈 기색을 띠고 재물이 많은 고로 근심하면서 예수님을 떠나갔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보세요. 영생을 얘기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여기에 우리 예수님의 대답은 뭘로 했냐면 재물로 했다는 거예요. 자, 중요한 얘기입니다 지금. 영생을 했는데 재물로 대답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까? 아멘입니다. 여러분 믿으면 구원받습니까? 그런데요 성경 항상 손에 앞뒤가 있습니다. 항상 균형을 이룹니다. 그 믿음은 그러면 행위로 보이랍니다. 네 그 믿음을 그럼 보여라. 너의 믿음을. 무슨 말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행위만 강조해서도 안 되고 행위가 없는 믿음만 강조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정말 믿음이 있다면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의 모습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뭔 말 이해돼요? 그 하나님께서 지금 예수님이 지금 중요한 얘기합니다. 너 정말 영생을 얻고 싶냐? 왜 그 말을 했냐면요, 여러분 내일 공부할 겁니다. 이 청년의 그 중심을 깨뜨려 보니까요, 이 청년의 주인이 예수님이 아닌 거예요. 이 청년의 중심이 뭐냐면 만몬인 거예요. 재물이라는 거예요. 만몬신, 재물 뒤에서 움직이는 영적 세력 만몬이 이 청년의 진짜 주인인 거죠. 로마서 6장 16절에 이렇게 말하죠. 너희들이
누구의 말에 순종하면 그 순종하는 자의 종이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냐 말했습니다. 다시 지금 두 주인이 얘기했습니다. 두 주인, 이 청년에게 두 주인이 있죠. 예수님이라는 주인, 이 청년은 예수님이 자기 주인인 줄 알았죠. 너 있는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자한테 주라고 지금 말했습니다. 자, 주인의 말을 듣는 것이 그 사람의 종입니다. 근데 이 안에 진짜 주인, 이 속에, 그 가슴 속에 있는 진짜 주인 맘몬은 뭐라고 말했냐면 절대 안 돼. 이게 어떻게 번 돈인데 가난한 사람한테 줘. 저 말 못 따라. 그리고 누구의 말을 따릅니까? 맘몬요. 진짜 주인의 말씀을 따라서 설품기색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못 모시고 가버려요. 여러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의 종인가 알려면요, 누구의 말에 순종하는가, 그 순종하는 자의 종인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 청년 갔어요. 중요합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딱 가는 걸 보면서 진짜 주인이 드러났죠. 이 청년 쏟고 있었습니다. 자기 진짜 주인이 예수님인 줄 알았어요. 진짜 자기는 영생을 갖고 싶었어요. 그런데 진짜 주인은 못 갖게 하는 거예요. 돈을 더 가치 있는 걸로 여기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이 23절에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심히 어렵다. 엄마, 부자는 하늘나라에 심히 어려운데 얼만큼 어렵다?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훨씬 쉽다. 어찌 생각합니까? 이때 이 부자는요, 성부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때 이 부자는 뭐냐면 속부를 말하는 겁니다. 이 속부는, 세상에 속해 있는 부자는 천국 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여러분 못 간다는 거야. 그거 간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예? 왜 못 가는지는 내일 더 얘기해 줄게요. 무슨 말 이해됩니까?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제자들이 어메, 그러면 누가 그러면 천국 갈 수 있냐? 제자들은 이걸 비밀을 깨닫지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2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같이 읽어봅니다. 네, 29절에 예수께서 진실로 이르되 나를 위하여 너희에게 이른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해서 집, 형제, 자매, 어머니, 아버지, 자식 전토 버려라. 버려라는 거죠. 버리는 자는 버려라. 여러분 진짜 버리라는 걸까요? 그거는 뭐냐면요, 진짜 네 주인이 네 안에 누구냐를 말하는 거예요. 어머니냐, 아버지냐, 집이냐, 전토냐,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고 붙잡고 있는 것이 뭐냐, 이 말입니다. 이걸 버려야 돼. 주인을 바꿔라는 거예요. 버리라는 게 아니고. 우리 하나님은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습니다. 형제간은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이게 버리라는 게 아니에요. 너가 진짜로 그 심장 안에 있는 거, 그거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그 전토냐, 그게 부모냐, 그 자식이냐, 합당하지 않다. 정말 사랑하는 거, 그걸 네가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주인을 바꿔야 된다는 거죠. 아브라함을 마지막 축복할 때요, 이삭이냐 하나님이냐 테스트하셨습니다. 무슨 말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이삭 죽이려고 한 게 아니에요. 정말 네가 누구를 더 사랑하느냐 테스팅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네가 정말로 네가 부여잡고 있는 거, 끝까지 네가 믿음으로 살아내지 못하고 그 가지고 있는 거, 그거 네가 내려놓으면, 그러면 나는 약속할게. 30절에 현세에 있어서 네가 살아있을 때 말입니다. 네가 정말 살아있을 때 네 그 소중한 거 나를 위해서 내려놓느냐, 그리고 하나님만 나를 복음을 위해서 네가 살기로 결정하느냐, 그렇다면 현세에 있어서 네가 내려놓은 거, 부여잡았던 거, 그거 명예를 나를 위해서 내려놓고 권력을 내려놨냐, 재물을 내려놨냐, 그렇다면 재물을, 명예를 더 어떻게 현세에 있어서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를 받대. 하나님께서 어떠냐면 네가 나를 위해서 내려놓은 것 가운데 내가 축복해서 더 놀랍게 네가 내려놓은 것 가운데 더 놀라운 권위를 발휘해야 될 것이고, 더 놀랍게 너는 성장하게 될 것이고, 더 놀라운 재물이 불어나게 될 것이다. 지금 이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를 위해서 버리면 주님은 그걸 다시 붙잡아서 여러분한테 되돌려줄 때는요 100배로 돌려준다. 지금 이 말입니다. 이해됩니까? 그리고 핍박도 겸해서 받을 것이다. 여러분 예수 믿고요, 예수 잘 믿으면요 핍박이 집안 안에 있습니다. 그런 줄 아세요. 뭔 말 이해되죠? 그거 핍박 안 받는다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받는다 생각하세요. 저도 받으니까. 사람들 핍박해요. 내 메시지를 듣지도 않고 핍박합니다.
뭐라더라? 기복신앙이라든가. 네. 기복신앙 아니거든요. 기복신앙은 복 받기 위해서, 나만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막 복만 추구하고 다니고, 이게 기복신앙이거든요. 메시지 안 들은 사람이 그렇게 나를요 핍박을 해요. 내 눈도 깜짝 안 한다. 왜? 주님이 핍박 받는다 했으니까 받는 게 영광이지 뭐. 네. 자, 여기서 여러분이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영생을 얻고 싶었는데 재물로 대답하셨잖아요. 한 개 더 봐보십시다. 누가복음 3장 보십시다. 너무 중요한 말씀이죠. 누가복음 3장은요. 자, 여러분 이 3장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 2절에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자, 중요합니다. 자, 요한에게 임한 게 뭡니까? 자, 대답 좀 해보소. 요한에게 임한 게 뭡니까? 누구의 말씀? 자, 요한에게 임한 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지금 요한 입에서 지금 외칠 메시지는 누구의 메시지입니까? 여러분, 회개해라, 천국이 가까워왔느니라. 이거 요한의 메시지, 이거 누구 메시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요한에게 임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임한 말씀이 뭐냐면 7절입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일러 장차올 진노를 피하라고 하더냐.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하는 겁니다. 지금 이 말이요. 이게 하나님 말씀이 요한에게 임했어요. 그러면서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시길, 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장차올 진노를 피하라고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지금 이 말이거든요.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성경을. 지금 이 말입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들이 장차올 진노를 피하려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지금 이 말이에요. 장차올 진노가 뭡니까? 영생의 반대, 지옥요. 이게 장차올 진노입니다. 네, 장차올 진노는요, 영생과 반대되는 거, 영벌입니다. 네, 영원한 지옥이에요. 이 지옥이 있다는 거죠. 앞으로 장차 온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요, 장차 옵니다. 앞으로 40년 안에 결정이 나버려요. 앞으로 40년 안에 지옥 갈지 천국 갈지 우리의 삶의 형태에서 결정이 나버린다니까요. 지금 40년 앞에 장차올 진노입니다. 이 장차올 진노, 이 장차올 진노를 너희들이 피하려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 지금 이 메시지라는 거예요. 자, 지금 무엇을 외치는 겁니까? 너희들이 정말 영생을 갈망하느냐, 장차올 진노를 피하고 싶느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똑같은 메시지인데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지금 여기 있어요. 여기에. 그 세례 요한 주변에요, 세 그룹이 왔습니다. 세 그룹. 첫 번째 그룹은요, 무리입니다. 두 번째 그룹은요, 세리입니다. 세 번째 그룹은 군인입니다. 이 무리들이요, 이 무리는 불특정인 다수라는 거예요. 이런 무리입니다. 이런 무리들이 이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들었죠? 깜짝 놀랐죠? 아니,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못 맞으면 장차올 진노를 맞이하는구먼. 그러면 회개를 해야 되겠구먼.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뭐지? 어떻게 해야 장차올 진노를 피하지? 이러면서 10절에 무리가 물어 이러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무리들이 왔죠. 이 메시지에 반응했습니다. 세례 요한이시여, 장차올 진노를 피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무엇 해야 됩니까? 이 질문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대답이 뭡니까? 같이 읽습니다.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누어 줄 것이요, 먹을 것 있는 자는 그렇게 할 것이라. 여러분, 뭘로 대답하고 있습니까? 재물로 대답하고 있다는 걸 간과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영생을 얘기하면서 재물로 대답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리들, 12절에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선생님이요,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세리들이 왔죠. 그러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부과된 것 외에는 받지 말아라. 예, 이거 뭡니까? 부정직하지 말아라. 부과된 것 외에 받지 말아라. 재물로 대답하고 있죠. 속부의 두 번째 정의가 뭔지 압니까? 세상에 속한 부자. 두 번째 정의가 뭐냐면 부정직한 방법으로 재물을 모으는 자입니다. 이게 두 번째 정의입니다. 다시 말하면 속부되지 말라는 거예요. 부정직한 사람 되지 말아라. 너가 정직하게 살아라. 지금 이 말합니다. 재물로 대답하고 있죠. 군인이 왔습니다.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말하니까 뭐랍니까?
사람들에게 강탈하지 말고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은 급료를 족한 줄 알아라. 몽땅 뭐로 대답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무슨 뜻을 의미하는지 압니까? 재물은 죽고 사는 문제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냥 돈 벌어서 부자 된다, 돈 벌어서 돈 벌어서 내가 성부 된다, 이런 차원의 이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일은요, 어떻게 하면 그러면은 우리가 정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우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성부로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공부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돈 문제는 돈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죽고 사는 문제라니까요. 돈 문제는 지금 천국 가고 안 가고 문제라니까요. 일반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설렁설렁하게 이 집회를 참석할 이런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이 보통 문제가 아니거든요. 군인들 중에요, 이방인들 중에 가장 성령 세례를 먼저 받은 사람, 첫 번째도 받은 사람은 고넬료입니다. 그 고넬료를 왜 성령 세례 받았는지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의 구제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뭔 말 이해돼요? 여러분이요, 지금 이 세미나를 통해서 지금 저 강사가 돈 얘기를 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한다면요, 여러분 이해력이 보통 딸리는 게 아니야. 네, 지금 돈 문제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영생을 얘기한다는 걸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예, 믿음 문제를 얘기한다는 걸 이해하셔야 돼요. 정말 여러분, 제가 이런 날이 있었죠. 아버지, 예수님 오신다고 그러는데 왜 이렇게 안 와요? 2000년 동안 안 왔는데 앞으로 2000년도 안 올 거예요? 이게 중학교 때 질문이었어요. 근데 주님이 이렇게 말했죠. 미진아, 곧 온단다. 너의 인생 안에서 온단다. 너는 길어도 100년이다. 너의 산 100년 안에서 너는 영생 영벌이 정해진단다. 제가 그때 알았어요. 그때 예수님 안 오신 게 아니라 예수님 언제 오실지는 모르지만 우리의 삶은 100년 안에서 끝나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100년 안에서 영생으로 가든지 영벌로 가든지 이게 끝나버리는 거예요. 2000년 생각도 하지 마세요. 앞으로 3, 40년 안에서 끝나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살까? 예수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 오는 게 아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지금 내가 천국 백성이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나는 정말 천국 백성으로 합당한 회개의 열매를 맺고 사는가? 이것이 도대체 뭔가? 궁금하십니까? 내일 나와야 되겠죠? 기도하십시다.